요즘은 제일 어디에 가령 그 서감님의 요즘 화두는 뭐 어떤 겁니까? 아, 그 조견 오온 개공 예. 도이 도일체고예요. 도일체고. 오온이 음. 이제 그 조견 오온 개공 우리들이 도일체고예요. 예, 그렇죠? 예, 오온이 이제 그 하는데 늘 이제 우리들은 뭐 불교에서는 전생을 돌고 이게 분별심들을 갖고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좀 보는 예? 그 자꾸 이제 그 작업을 좀 좀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은 그런 분별시 잡채에 갖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어떻게 보면 또 없애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 그냥 그대로 뭐 그 작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작업을 예. 그런데 그래 전영수 박사의 사마타 이빠사나가 최근에 왔다 갔다라고 하신 그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영수 박사의 사마타 이빠사나는요, 그건 아주 능능관념적입니다. 즉 그냥 그대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실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관념적인 생각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서 와닿았으면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도 포용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 포용력이 없습니다. 저한테 포용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마 이준표 교수님보다 더 하면 되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수행이다. 불교에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입니다. 우주 만물 만상에서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그 이치. 아니면 우주 만물 만상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작용하고 있는 이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 만상에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이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법은 다른 말로 진리, 이치라고 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치 그 자체, 사실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이치는, 법은 전부 다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일수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마타 이빠사나는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전부 관념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닿았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와닿았다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와닿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와닿았는지부터, 그러면 뭐가 와닿았는지, 어떤 점이 와닿았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사실이 아닌지를. 그거는 지난번 강의 참가하면서 제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예. 보사님은 이제 불교 이런 전반전에 대해서 그래도 전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불교에서 우리 얘기하듯이 코끼리 다리 붙잡고 머리 붙잡고 하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는 길들이 특히 또 근본불교 그쪽에서는 또 저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 길이 잘 나뉘었다니까 처음에는 그 리미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렇게 뭐 비비상처까지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거사님께서 그거는 리미따 한계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빠사나 쪽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마타 이빠사나에서 가령 이제 사마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 숨에 집중함으로 해서 호흡에 집중함으로 해서 호흡의 숨의 표상 상이 리미타라고 하는 그 상이 생기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몰입을 하는 사마타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리미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타라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여기에 대한 이런 상이 있습니다. 심상이 있죠. 가만히 요걸 흰 걸 계속 요 동그란 판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요 상이 눈을 감아도 이렇게 요 흰 원판 같은 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리미타입니다. 그럼 눈을 감아져 있다는 것은 실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가만히 보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자체가 이미지화 돼서 그 이미지의 잔상입니다. 그런데 그 잔상에 또 집중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게 완전 몰입이 되면은 이제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뭡니까?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들림이 알아지는, 들린다는 것이 실제죠. 개가 짖으면은 들린다는 것이 실제인데, 개가 짖어도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미타의 집중 상태, 몰입 상태라는 것은 실제가 알아지지 않는 상태고, 실제가 아닌 가짜가 알아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허상이 알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순간에는 괴로움은 없어요. 대신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알아지는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괴롭다는 것은 어떤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무슨 생각이 알아지니까 괴롭지요. 그 중에서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 괴롭고, 또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면 불편하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면 좋고, 보기 싫은 것이 보이면 미운 게 보이면 싫고, 내가 나를 만족해 기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기분이 좋고,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싹 일어나고, 그런데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막 기분 나쁘고, 자, 이 모든 것이 알아지는 그 찰나에 일어나지요. 모든 불편하다고 하는 게. 그런데 바로 그런 알아지는 것이, 실제 알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불편하다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마타의 상태. 그런 상태는. 그 대신에 그때만 그래요. 영원히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뭐 괜찮죠. 그럼 이 사람은 일도 할 수 없고 다른 일체의 생활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맨날 빠져서 몰입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오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보다 오히려 조금씩 더 불편해지요. 왜 그래요? 좋은 것을 이제 불편하지 않는 걸 경험했으니 불편한 게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걸 먹었으면은 기존에 먹던 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경험이, 자꾸 이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상의 경험이라는 것은 자꾸 그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기존 거는 더 맛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마타의 경험이 점점 많으면은 현실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틈만 나면 거기 따라 놔야 돼. 그 상 띄워서 거기다 몰입해서 그거 들어앉았어야 돼. 제 생각에 뭐 추측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뭐 그쪽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수행을 해보고 안 거는 아니니까 그냥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가고 사정 중에서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쪽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는 과정 중에 한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중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가는 분들은 가고 뒤에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점도 있고 저는 그렇게 추측만 했죠. 이렇게 뒤에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으로 믿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그냥 거사님 얘기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가지 않겠냐. 그의 한 단계로 그런 단계를 거쳐나가면 또 이게 이제 수행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또 전념을 하죠. 저는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그래서 있지 않겠나.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 전현수 박사도 네.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자체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자체로 불편이 경험되지는 않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져 가지고 그 다음 이빠사나 지혜가 일어나는 이빠사나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빠사나 넘어가면 그럼 그 이빠사나는 어떤가? 이 사마타를 관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빠사나 또한 관념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 이게 이제 이빠사나 중에 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물질과 정신을 구별한다. 그럼 물질은 뭐냐? 바로 사마타의 그 집중력으로 물질의 깔라파, 물질의 궁극적인 실제를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본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 물질을 안팎으로, 안의 물질, 내 몸의 물질과 밖의 물질, 이 밖에 있는 모든 것의 이 물질의 실제를 본다. 그래서 안팎으로 그걸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이걸 이렇게 이 실제를 보려면 이렇게 가만히 봐요. 보면은 이것이 이런 현상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궁극적인 실제인 깔라파가 보인대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는 이 주로 좌선만 하니까 그래요. 이제 밖에 물질을 이런 것들이 있고 눈에 띄지 않아요. 수행체에서 하니 그건 온통 좌선만 하니 그러면 되게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앞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앞 사람의 이제 이빠사나에 들어가면은 깔라파를 봐야 돼요. 앞 사람 몸의 깔라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앞 사람의 몸을 깔라파를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빠사나란 사마타는 바로 상이 대상이지만은 상이 알아지는 상태지만 이미지가 표상이 실제가 아닌 허상이 그것이 알아지는 상태지만 이빠사나는 실제가 사실이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앞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이 사람은 앞 사람이 지금 깔라파를 보고 있대요. 없어졌는데 그럼 그 깔라파는 사실인가요? 허상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날 정도로 이빠사나 또한 그냥 관념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 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깔라파를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어디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뭐 이빠사나 16단계 지혜인가 뭔가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보겠죠. 뭐 그걸 간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즉 사실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인 노름이라는 거죠. 관념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윗바사나 그 뭐 호두마을 가서 이제 뭐 지금 그 스님도 그렇고 그 한국 스님 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 미얀마 스님들이 이렇게 통역해서 이렇게 주위에 해주는데 처음 가니까 이제 호흡 그 관찰을 많이 하라고 계속 그러면서 그거 관찰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 관찰하라고 그런가요? 아니면 앉았을 때는 배가 꺼지고 불러오고 하는 그걸 보라고 하고 뭐 그럴 때는 발이 뭐 다음 뭐 이런 걸 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 정형화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들 저 수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예. 하시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이제 윗바사나기도 하지만 사마타적인 성향도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걸 봐야 되니까 집중한다는 거에 대한 제 생각에 같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단계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결국 그 거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그 이런 얘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도라는 깨우침이라는 게 자유로움이지 어느 속에 구속이 돼가지고 또 그 깨우침이라는 것이 그 중도라는 것이 양쪽을 좀 편안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이렇게 그것이 두 하나에 계속 그것을 보고 그 작업만이 그 다음 작업이 뭐가 있는 건지는 제가 더 뭐 거기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또 뭔가는 또 이 중생들은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뭘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서 그런데 그렇구나 말고 그럴 때 한다는 게 뭡니까? 예. 저 사람들이 예. 중생들이 한다는 근데 게 이제 처음에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도라든가 깨우침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것들을 갖잖아요. 그럼 그것을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무엇을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이렇지 않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게 리미타라든가 그러든가 참선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런 것을 해서 제식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뭘 한 것 같은데 그다음 사실 그렇다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뒤에인데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초보 단계들이니까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단계 이상은 뭘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최종의 그런 것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예? 이렇게 되질 않나. 그래서 뭐 그 단계에 뭘 거기서 또 보여주고 말씀을 하실 건지 어떨지. 그러나 이제 가만히 시간을 보내기는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또 그런 때 되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로 자꾸 보면서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목적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별로 그런데 보내는 거고 안 보내는 거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를 특별하게 해야 되고 거기가 이렇게 그런 것이 저거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러면 그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그냥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사실은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걸 그렇게 편안하게 못 받아들이면서 사는 살 차이는 상당히 그 불교가 시작된 고 있잖아요. 그거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수감님은 그 차이 중에 어느 쪽입니까? 뭐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런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냥 뭐 시간을 보내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시간 보내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럼 뭐 굳이 뭐 수행해야 되겠다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도 뭐 골치 아프면 어디 절에 가서 며칠 뭐
뭐 시간 보내볼까 또는 그러잖아요. 어디 세상 시끄러운데 어디 저 뭐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좀 푹 쉬고 올까 뭐 이거 뭐가 다르지? 이제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쉬고 또 에너지가 있어서 뭘 해야 될 수 있을 땐 하고.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하면 결국에는 서감님의 생각의 틀 속에, 관념의 틀 속에, 이해의 틀 속에, 또는 지식의 틀 속에, 아르마리의 틀에서 뭐 받아들여지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고. 그렇다 한다면은 뭐 달라질 게 뭐? 아니 이제 그렇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저도 저의 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사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또 뒤에서 그런 이걸 뭐 넓힌다고도 할 수 있고 바르게 이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점이 더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말씀도 나눠보고 또 어디 가서 그러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뭔가의 의문이 일어난다든가 의심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 지금 육조단경부터 시작해서 금강경, 화엄경, 한때 공부를 다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준표 교수님, 서광 스님, 하여튼 김열건 법사, 또 전현수 박사 그런 쪽을 한번 다 들어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으면 뭔가 가령 기존에서 뭔가 바뀐 점이 있든가, 또는 뭔가 기존 거는 바뀐 게 없는데 새롭게 들린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 나든가. 그냥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서로 맞아떨어지는, 즉 전부 다 같은 의미의 그런 것인가. 만약 어떤 이분 저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공부했던 거와 지금 들린 것이 과거에 이렇다라고 이해했던 것이 지금 와서 그때 이해가 잘못됐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게 잘못됐고 새롭게 이런 이해가 일어났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모순 속에서 뭐가 옳은 건지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감님 말씀은 그런 모순이라든가 그런 차이라든가 그런 뭔가의 변화라든가 그런 데 대한 말씀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 후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르치고 그러는데 인격 수행을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의 종교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성향적으로도 이제 불교하고는 이제 좀 맞는 인연이 돼서 이제 책에 대한 아리레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뒤에 하면은 처음에 과거 신불가등, 불교 신불가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는 가고 느낌이 올 때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유학 갔을 때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전에 얘기를 안 해도 그 뒤에인데 이제 뒤에 오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그 마음을 그냥 거기다 어찌 보면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하고 좀 중도라고도 이런 표현을 있잖아요. 너무 이쪽에 쏠려 있는 그런 거니까 두드려도 속세에 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 쪽에 대한 단계별로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다 이제 그 중도라는 표현에 대한 삼라마상을 이렇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랬을 때
법에 대해서 뭐가 뒤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의견이 됐을 때 더 많이 포괄되어 있지는 못하다. 더 다 뒤에를 그렇지만 일부분은 것들 좀 내가 보기에는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오면서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진척을 해나가고 또 전체적인 참나망사를 이렇게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참 맞구나 틀리면 틀리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틀려서 뭐 그 굳이 어떻다 그러고 뭘 맞아서 뭘 굳이 어떻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예? 그냥 맞는 건 맞는 대로 보고 틀리는 건 틀리는 대로 그냥 보면 되지.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틀린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부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고 더 완전하게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일부분은 어느 정도는 포함하다라고 이렇게 봐져요. 나는 그게 다 틀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전체를 다 완전히 이게 다 그 아우를 수 있잖아요. 예?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 부분이 적으냐 크냐. 예? 그 외에 또 뭐 잘못된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 저거 뒤에 보면. 근데 제가 본 그 어느 정도에서는 그래도 그게 책으로도 나오고 강의에도 되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가 있지 않냐. 그게 더 넓으냐 크지 않냐. 또 일부 또 뭐 틀렸던 거를 또 하는 거에 이렇게 뒤에 봤을 때 보는 분에서 전체적인 세상사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틀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틀렸다 그러고 맞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맞았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뭐가 맞았니 뭐가 틀렸니 많이 그랬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시시비비할 게 뭐가 있냐.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선생님은 뭐 그걸 수행이라는 말을 뭐로 쓰십니까? 수행은 뭐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지. 네, 그렇게 살으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렇게 되느냐면 또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완전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그렇게 지금 그 거사님이 있는 대로 지금 말씀대로 조교놓은 게 그냥 그대로가 완전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뒤에 뭘 보면 그게 습의 문제든지 업의 문제든지 뭐 있을 완전히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아까 뭐 부분적으로 그런 것과 부분적으로 안 그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하시죠? 그런 걸 아신다는 것은 전체를 다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전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분적으로 옳다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다 또는 이렇다 저렇다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뭐 이제 어떤 사안이 이렇게 나오면 예 사안이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나눌게요. 지금 뭐 갑자기 어떤 거를 탁 뒤집어서 뭐를 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그런 얘기를 하고 요새 뭘 여쭤보셨죠? 그 알고 모르고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 제가 전체를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부분 보면은 그 제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저거는 좀 안 그렇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죠. 네, 바로 그러한 상황이 그냥 그대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그대로가 아니죠. 다 서감님은 뭐 세상을 뭐 시시비비하면서 사냐? 뭐 사실은 내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래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렇긴 한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뭐 또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 라고 그냥 내 생각으로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런 거지 뭐 라고 전부 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규정이 없는 것 같은 규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이 세상, 이 사회를 그냥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판 그래 여야 그뭐 피터지게 싸워봤자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뭐 사실은 100% 옳은 놈 따로 있나 100%뭐 틀린 놈 따로 있나 뭐 그래가지고 55, 100% 가지고 싸워본들 누가 뭐 51% 맞은 가지고 그쪽에서는 다 맞은 척하고 49% 틀린 걸 다 틀렸다 그러고 응? 사실 뭐 51% 대 49% 정도밖에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들 저런들 에이 뭐 그래 싸울 놈들은 싸우고 뭐 이렇게 이건 뭐냐 달관한 것 같지만은 이 또한 자기 생각 속의 삶이에요. 이 또한 그럼 만약에 부처님이 스가모님처럼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알아듣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응? 뭐 배탈 나서 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미쳤다고까지 가나 응? 에이 뭐 사는 사람들 뭐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45년간 쓸데없는 일로 바꾸신 분이죠. 나는 요새 그 뒤에 보면서 이제 그게 불교라는 거는 고통을 해결하자고 이게 생긴 종교지 않나는 거예요. 고통. 그렇죠. 바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불교는 그게 없었을 거예요. 불교가 없었을 거예요. 고가. 뭐. 이제 고를 해결하는 그의 핵심적인 게 저는 이거 다른 뭐 여러 가지의 진리적인 것들이 있으면 사성제, 뭐 팔종도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들이 이제 진리된 얘기가 있지만 제가 요새 지금 뒤에 이게 하고 있는 것들에 고의 가장 그 원인 지금 고 말씀한 대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오온 개공 그냥 그대로가 안 되고 오온 개공 자꾸 그렇게 저게 정치판 저게 틀리고 이게 맞고 이게 저거하고 이게 그리고 세상사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틀린 것도 있고 사비종교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게 온 개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아니 이제 그런 고가 그것을 중도로 이렇게 보는 거에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좋은 조견 오은 개 그냥 그대로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나 나는 그냥 지금 요새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뒤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도라는 그에 대한 이것도 이제 언어로 그걸 표현을 해서 이제 중도 가운데처럼 있는 거라 그러지만 중도라는 것들도 그런 거에 대한 표현 이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적게 포함되어 있고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봐주는 그걸 가지고 뒤에 그렇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고통에서 가장 하지 않는 것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눈을 젊었을 때는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 TV에 이렇게 보고 뭐 많이 그러게 느끼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누구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또 사연이라는 게 또 중생이나 일반 사람들이랑 사랑을 하게 돼 있는 존재니까 이렇게 그냥 봐주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자꾸 봐지는 거죠 지금 단계는. 그래서 그런 고해 그런 해결이라는 게 거기서 있는 거지 않냐는 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좋습니다. 반야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견, 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조견되면은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액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일체고액은 조견오온 개공이 되면은 도일체고액이 된다는 겁니다. 고액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견오온 개공이 되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겠지요. 그러면 조견오온 개공이 뭐냐?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냐? 깨달음을 갖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조견오온 개공이 되지 않아도 가령 도일체고액이 될 수 있는 거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서감님은 가령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부처님이 뭐 반야승에 이야기 있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걸 이론적으로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조견오온 개공이 되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도일체고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조견오온 개공이 돼야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다는 아니고 그런 쪽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 조견오온 개공을 통해서 마하바나 바람이 깨달음 있잖아요. 이런 데로 가고 또 아예 그 자체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뭐 전응하라든가 뭐 불편한 것을 느끼려 하지만 덜한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좀 있겠죠. 아유, 반드시 누구든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움의 극에까지 치닫게 돼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반드시 가야 된다면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저도 가야 된다고 믿죠. 근데 그 언어 표현이 조견오온 이제 언어로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 건데 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그 공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사님이 얘기하는 그냥 그대로라는 표현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잠시만요. 네. 그런데 서감님은 공이라는 표현이 되는 공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공에서의 그 사실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조견오온 우리가 그 글자 그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는 그걸 비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글자 그대로 해준다는 비움 상태. 아니, 서감님은 자꾸 많은 사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아, 그래, 예. 제가 처음에 그냥 서감님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공 그대로 이제 비우는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예? 그냥 비우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도로 본다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중도는 또 그런 건데. 중도는 제가 얘기한 지금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 틀리고 그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글을 시시비를 보고 그걸 뒤에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는. 예, 그대로 보는. 그래서 그대로 본다는 표현들이 어느 쪽 하나에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감님은 그래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셨습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보셨습니까? 소리를 그냥 그대로 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중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중도를 안다는 것은 서감님이 말씀대로 하면은 중도를 만약 서감님이 아신다는 것은 이런 것을 중도라고 한다라는 거에서 내 개념은 이것이 틀리다 맞다라는 이런 것을 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걸까를 중도라고 해요. 그냥 그대로 보는.
그러니까 예, 문제는 저는 그거는 그 이론은 예. 이론은 말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뭔가 이렇다 저렇다 공을 갖다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공이라는 것은 공이라 표현되는 사실 예. 그것을 알아야만 공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 공이라고 표현되는 사실을 모르면서 이것을 공이라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을 알아야만 공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어떤 사실 그것을 모른다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지 저렇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죠? 이제 불교가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뒤에 하는 그런 자체들을 표현하는데 언어로 조견, 오온,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근데 사실 그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복합적으로 하면 더 표현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서술을 해서 우리가 보고 뒤에 보고 이게 맞고 틀리고 또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조견 오온이라는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안 하고 그 뒤에 이제 공에 대한 얘기도 제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공의 그거의 그거에 대한 것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고사님이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 뒤에 넘어간 것은 지금 와서 반복되지만 언어로 그것을 하나로 표현한 것으로 해서 비움이라 그러지만 비움인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양쪽을 다 오르는 색즉시공 공즉시가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그 표현이 나는 아니냐. 예? 그래서 한쪽을 비워놨다는 건 아니 그런데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온 개공도 일체로 이렇게 고통 없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넘어간다는 것이 한쪽으로만 비우고 지금 리미터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 못하지 않냐. 근데 그게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놓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조견, 오온, 개, 공이라는 것은 오온이라고 하는 오온은 이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몸과 마음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만상으로 보면 물질과 정신 전부 그렇죠. 자, 이것들이 전부 다 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견하면 비추듯이 본다. 불이 탁 켜지면 딱 알아지는 분명히 개공이라는 그 개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실 오온이 그러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은 그 조견이 되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삶에서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령 공이라 가리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게 오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게 공인가? 자, 중도 그냥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 좋다 싫다를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까 중도가 공이라는 중도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네. 그러면은 그 모든 사실은 치우치지 않음인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치우치지 않게 되면은, 가령, 모든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모두 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어떤 그 사실에 분명한 이해가 오고,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가?
응?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중도라고 하는 좋다 싫다가 좋다 싫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그러면 이제 공을 알게 된다는 건데 공이 조경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공이 그렇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어지는가? 응? 저 중도라는 말 뜻만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예, 그렇지는 응? 않죠. 예, 응? 예. 그러면 실제로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여야 그럼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통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라면은 그러면 실제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핵심이죠. 예, 이게 핵심이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뭐 좋다 싫다 하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말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실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령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어떤 것인데 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한쪽에서는 좋다 그러고 한쪽에서 싫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맞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틀리다 그러고 어떤 쪽이 좀 더 가령 여론조사를 하면은 좀 더 높고 좀 더 낮고 그렇게는 해도 여기도 저기도 50보 100보지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좋다 싫다라는 한쪽과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거 다 50보 100보지라고 하는 또 극단의 그런 생각들 아닌가? 그것 또한 저는 그 중도라든가 조경 공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 포함하고 있다. 왜냐면 자 이제 이게 좋다 싫다도 있고 또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다가도 뒤에 보고 무엇을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뒤에 이렇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걸 보면 이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좋은 걸 보면 되게 이제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애착을 갖고 뭐를 하고 또 싫은 걸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싫어하고 거부를 하고 그러려 그러는데 이 공에 대한 얘기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중도에 조절도 하지만 나쁘다에게 나쁜 것들을 보면 그냥 나쁜 대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 가지고 많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또 좋은 걸 봤으면 좋긴 한데 그냥 거기 또 너무 빠져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중도입니까? 나 그런 것들이 통달한 것이 공이라든가 중도라든가 그런 류의 표현이 아닌가. 언어로 표현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고를 예전에는 그러면서 그것을 수행법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좋은 게 그냥 내가 그대로 다 나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는. 자, 이런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자, 좋다 싫다에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상태라고 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좋지도 싫지도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중도 또는 이제 도라고 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 상태. 저는 그 중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나쁜 건 나쁜 대로 보지만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나. 또 좋은 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뭘 보면은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전엔 좋은 건 좋은 거에 대해서 나쁜 건 나쁜 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서 중간 있잖아요. 또 너무 그렇지도 않은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져들지도 않고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네. 그대로를 예. 그냥 승암님 마음대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아. 지금 말씀도 좀 듣고 음.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나 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바로 있는데. 정견이 있잖아요. 음. 정견 정확하게 알아야 예? 봐야 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제대로 그 정견해를 갖고 있고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왜냐면 제가 이제 거사님한테 오면서도 우리 불교에서 한 장을 피시고 했던 게 이런 대화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때가 거의 참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그 제가 정견인지 아닌지 그런 지금 게, 바로 예. 지금 그러한 서감님의 그 견해가 저는 잘못된 견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을 중도다, 그것을 공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견해 기반의 결론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감님은 가령 틀린 걸 틀린다고 알기는 하는데 응? 뭐 그냥 뭐 알기만 할 뿐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얘는 틀렸다고 막 나락한다든가 틀렸다고 막 화를 낸다든가 라고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말씀 같은데 정말 예를 들면은 이 중도와 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해도 가령 실제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태가 이런 경험 상태가 중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말로름일 뿐이죠. 말로름이면 백날 말 못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뭐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좋다 싫다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좋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다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말만 맨날 하면 되지 말이야 뭘 비단으로 말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말과 같은 실제로 그런 상태인가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태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싫은 것을 싫다라고 하되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과연 도대체 싫다라는 것을 싫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도란 어떤 겁니까? 한번 컵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실제로. 자, 그럼 이거 한번 손으로 다 잡아보세요. 자, 지금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그럼 지금 그 느낌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으면은, 그러면 뭐가 알아집니까? 잡으면서 그냥 감각이 차구나. 약간 차는 거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컵을 잡으니까. 아니, 이게 차입니까? 약간, 우리가 표현할 때 내 온도보다는 좀 낮으니까 느낌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차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걸 이거 차지도 않고 또 따뜻하지도 않네요라는 표현과 그건 또 어떻습니까? 좀 서늘하네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떤 표현을 해도 그것이 중도의 경험 상태입니까? 자, 사람들은 저 밖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라 이런데 이때 있다가 꽁꽁을 가지고 들어서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별로 안 차겠죠. 네, 오히려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차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데서 느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가 중도입니까? 뭐 이미 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따뜻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중도의 경험 상태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럼 찬 사람은 차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 싫다 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하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좋다 싫다 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렇게 따뜻하다고 기억하면 되는 그대로가 중도인가요? 여기서 갖는 중도는 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의 중도가 예. 또 다른 데서의 중도가 다른가요?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뭘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얘기를 하면서 그 조교노군 계공도 중도를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럼 우리가 이런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고통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의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근데 바로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전부 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은 위치. 저도 그럼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감님은 이미 가령 중도니 조교노원 공인이 라고 하는데 나름의 개념이 딱 써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좀 생각을 봐야 되겠다.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공부해온 거기와 이게 그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온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안 되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따뜻하면 이게 따뜻한 줄 알 거고 찬 사람은 차다고 알겠지요? 응? 그러면 만약에 이걸 나는 찬데 다른 따뜻하다고 그러면 미쳤냐? 이 찬데 왜 따뜻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되겠지요? 응? 그리고 그냥 그대로 될 수가 없죠, 그도. 자, 부처님은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경험 찰나에 가령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작용돼서 그 이해를 기반으로 불편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어떤 이 경험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지 아니면 불편으로 치달아가게 되는지 또는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 자체가 불편한 자체도 있지만 이것이 좋다라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계속되지 않거나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거나 달라져서 또 허망해서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또 가지고 싶은데 또 안 돼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다라고 했던 그 경험이 다시 또 불편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삶을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요 경험 찰나에 이것도 오온이고 이것도 오온이죠. 이게 공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따뜻한 것도 공한 게 아니에요. 차다는 것도 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것도 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공하다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차다라고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중도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상태는 반대로. 또 이렇게 잡으면 따뜻하다는 것도 중도일 수도 있고 차다라는 것도 중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소피스트처럼 개변이에요 이거? 아니 중도가 뭔지를 자 여기에서 이 경험에서 가령 따뜻하다는 거와 차다라는 거와 따뜻하지 않고 차다지 않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렇게 표현되는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돼도 저렇게 표현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건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런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사실이어서 지금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 그걸 봤자 전부 다 그런 말이야. 그냥 전부 다 표현이야 그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지금 핵심적인.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그냥 말로 뭐 공유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든 없든 뭐 정도를 뭐 어떻게 표현하든 말로서 어떻게 표현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나는 별로 살면서 뭐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뭐 조금 가끔가다 뭐 불편한 게 있어도 뭐 세상이 다 그런 거고 뭐 이제 뭐 이만큼 살다 보니까 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문득문득 많이 불편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든가 뭐 아니면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 이해를 뭐 못 해준다든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숨길 수 없게 돼요. 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온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과의 관계에서 또는 뭐 인연과의 관계에서 가령 세상에 말하는 뭐 돈이니 명예니 뭐 이런 거에 연관성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범한 척, 조연한 척, 자유로운 척 하지만은 스스로는 숨길 수 없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중도를 뭐라고 뭐 공을 뭐라고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그렇게 표현된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 상태. 바로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한 바로 요 경험, 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요 경험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뭐 그걸 돈수도 얘기를 하고 점수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돈수 뒤에 대서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그 길에 대한 가야 되는 이게 이제 불교가 착착착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말입니다. 도대체 아니 그 돈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돈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돈오면 어떻고 돈수면 어떻고 돈오가 아니면 어떻고 점수면 어떻고 아니 그걸 해보면 자기가 경험해 이치가 분명해져서 깨달음이 와서 경험해보니까 야 돈수는 안 맞더라 이건 모르겠는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돈순이라고 하는 것에 백날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인지 돈수인지도 모르면서 돈어가 어떻고 돈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나 돈수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깨달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보니까 이거는 돈수더라 돈수라고 표현되는 이게 맞더라 점수라고 표현되는 이건 잘못됐던 거더라 깨달음이 분명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깨달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돈이 뭐 돈순이 쌓는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가 맞니 틀리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지. 이론적으로 그걸 뭐 맞니 틀리니 해봤자 백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돈호 이야기하고 돈호 하려고 돈수한다고. 돈호나 돈수를 이야기하려면은 깨달음이 일어난 그 경험에 의해서 그거 참 돈호라고 표현되는 말이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돈호나 돈수니 백날 이야기 해봤자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을 말씀드리고 뒤에 간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중도니 공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요. 그 중요한 말씀대로 그 말로 언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이나 예? 느낀다고 얘기하고 깨달음 있잖아요. 그 뒤에는 그런 그 가기 좋은 길이 어떤 쪽에 길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그걸 못 가니까 예, 지금 뒤에 저도 이제 그 안식에 있어서 그런 작업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뒤에 그 뒤를 분명히 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반야신경에는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라고 했어요. 조견오온 개공 즉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행심반야 바라밀다를 하면은 조견오온 개공이 되고 그러면은 도일체고액이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행심반야 바람일다 이게 중요한 거죠. 행심반야 바람일다라고 표현되는 이 상태면은 조견오온 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심반야 바람일다라고 표현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행심반야 바람일다가 실제로 그렇죠. 행이니까 어떤 행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얘기대로 그 문제가. 그다음에 또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중도가 되니까 중도라고 표현된 중도가 되니까 깨달음과 해탈이 나더라. 자 그러니 누구나 다 중도가 되면 된다 해서 중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중도란 뭐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험 상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러면은 깨달음 해탈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부처님이 초전부모에 말씀하신 중도 이게 바로 행심반야 바람일다죠. 조견오온 개공이 뭐냐?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음이죠. 도일체고액이 뭐냐? 이게 바로 해탈이죠.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 중도라는 상태가 되면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죠? 저 깨달음은 뭡니까? 반야신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중도가 뭡니까? 행심 반야 바람일다. 깨달음은 뭡니까? 조견오온 개공. 해탈은 뭡니까? 도일체고액. 그리고 반야신경의 그 표현이 초전법륜경에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에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 근데 뭡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냐 이제 8정도로 중도로 다시 중도를 설명하고 또 8정도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가 된다는 거죠. 중도가 되면은 일어난다는 거죠.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죠.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즉 고행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달음과 해탈이 이른다. 깨달음은 바로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겠다. 전 얘기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그 조견오온 개공도 되기 전에 그게 일어나면은 조견오온 개공도가 일어난다. 행심반야 바람일다. 그 다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는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 개공 도일체고 그렇죠. 그럼 중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는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니까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바로 행심반야 바람일다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고 행심반야 바람일다는 중도. 그 다음에 조견오온 개공이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이 해탈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이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행심반야 바람일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예.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예. 그런데 뒤에 가령 뭐 그것이 그 조겨놓은 계공이 저 깨달음이 일어난 걸 가지고 뭐 돈이 뭐라고 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행심 반야 바람일다가 돼야지. 일단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 경험 상태가 돼야지.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깨달음 보니까 아, 그것은 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더라. 또는 돈수라고 표현해야 되겠더라. 점수라고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깨달음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맞고 접어두고요. 이게 이제 조겨놓은 개공도 되는 일이 행심 반야니까 이 반야라는 게 이제 또 한참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아니에요. 또 아니면 반야를 또 그것도 자, 거기서 반야 아는 게 아니고 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느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예.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행심 반야바라밀다. 자, 뭡니까? 행심 반야바라밀다예요. 반야바라밀다가 뭡니까? 반야바라밀다가 지혜를 그 반야가 지혜니까 지혜의 그 바람이 언덕에 지혜를 통해서 그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불교적인 지혜. 지혜를 통해서 넘어가는 예. 아, 바라밀은 넘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야바라밀은 반야가 완전해지는 상태를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은 준비, 영어로는 perfection, 완성을 갖다가 완성이라는 빨리를 중국말로 한자로 한 게 바라밀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하고는 넘어간다는 것은 뒤에 아제 바라성아제 그게 보리사바 뭐 이거는 뭐 가자 그거는 그런 거고 그것은 반야바라밀은 지혜가 온전히 된 상태, 온전한 지혜가 되는 지혜가 온전해지는 이걸 반야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perfection 완성되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가 완성되면은 저 깨달음이 완성되면은 그 깨달음이 뭐냐? 조겨놓은 계공 이게 분명해지는 게 바로 반야가 온전해진 겁니다. 자, 그럼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반야바라밀이 어떻게 해야 바라밀이 됩니까? 바라밀은 지혜가 온전해지려면 완성되려면 온전한 지혜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온전한 지혜가 되는 지혜가 온전해지는 길 이걸 반야바라밀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불교 쪽에서 뭐 그 언어적 표현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성제, 뭐 팔정도를 같이 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또 덧붙여서 할 말씀 드릴 게 그거하고 우리 불교가 이제 뒤에는 게 그렇게 얘기되는 표현하고 자기가 느껴서 완전한 반열하는 게 깨달음이 뒤에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내가 보기에는 얘기하지 않나.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라밀은 뭐 대승에서는 뭐 6바라밀, 뭐 저기에서는 뭐 10바라밀 사는데 뭐 6개든 10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은 온전함, 그냥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의 업력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 온전해지는 겁니다. perfection, 완성되는 것, 구족되는 것, 완전히 이제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것, 조금도 무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 바라밀인데, 반야 바라밀인데, 자, 문제는 반야바라밀이 온전해지면 이제 더 이상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자,
반야바람이를 행한다. 심은 뭡니까? 깊다, 온전하다, fully.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행심. 그러니까 행이 온전해지는 것은 깊은 행, 그죠? 온전한 행. 그죠? 그럼 반야바라밀이 온전한 행으로 될 때, 반야바라밀 행이 온전해질 때, 반야바라밀 행이 뭡니까? 반야가 바라밀이 되는 행이, 어떤 행이 반야가 바라밀이 됩니까? 그걸 알면 제가. 아니, 근데 지금까지 반야신경 공부하셨고, 공간경 공부하셨고, 화엄경 공부하셨고, 육조단경 공부하셨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준표 교수. 일부 뭐 여러 가지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반야라는 게. 아니, 사실은 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그럼, 이거 쭉 보내오시는데 보면은 수없이, 저보다도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저를 겸손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아르마리만 했지, 이렇게 깊게 통찰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표현에 대해서 반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써붙여놓은 대로 응수지 이식이심이기도 하고, 과거신 금강경에 이렇게 뒤에 있으면 그런 면이기도 하고, 저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의 개성 있잖아요. 닦고 그럴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오늘도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문제 중에, 그렇게 글자 가지고 있잖아요. 논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반야라든지 조견 오은 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자신이 그것을 체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느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그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면은 스가모니는 벌써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조 스님이 이야기한 무슨 보리수가 어쩌고 닦을 뭐가 없고 어쩌고 그걸 만약에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벌써 깨달음이 일어났을 거고, 도대체 표현되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했다면은, 정말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벌써 깨달음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고, 또, 가령 적심적불이니 적심 어쩌고 하는 적심이 뭔지를 안다라면은, 벌써 깨달음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적심이란 말 뜻은 알지언정,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육조스님이 하는 그 말 뜻은 알지언정, 실제로 그것이 가리키는 표현되는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안 일어났는데, 문제는 실제도 모르는 그 뜻을 잡고 계속해서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고 있으니 그런 경험 사실이 알아질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잡고 계시니, 여전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그러고 있으니, 아니죠. 요 사이 뒤에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뒤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이런 뒤에 봤을 때 이런저런 거를 있는 대로 그냥 본다는 자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대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그냥
사실 삶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를 뭘 갖고 옳으냐 바냐가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이제 딱 넘어와요. 그 뒤에 관념적인 게 아니라 단순하게 뒤에 오면은 사람이 그때 되면 일어나고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먹고 배불러면 또 그만 먹어야 되니까 그렇고 또 뭐 하다 보면 아프면 아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픈가 그렇고 그 뒤에 그러면 데스이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데스이시고 오케이인데 쓸데없이 이러지 않는 거죠. 그냥 데스이신데 그 세상 자체가 다 그냥 완전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괜히 쓸데없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데스이시예요. 응? 예, 가령 그 말은요. 그런 말은 바로 그런 중도라는 그런 이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 공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오온이 어떻다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관념적인 이해 말고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런 표현 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표현은 뭐 저 동네에 그런 시골 영감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병원에 가고 뭐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다 살죠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또 반복된 얘기인데요. 예, 반복된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면서 더 많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상태가 와도 덜 괴로움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런 데서 간격이 좁아들면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예. 이제 우리 어머니도 거의 이제 도통하셨는지 막 팔이 아파서 이게 힘드시면서도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 그렇지 뭐. 뭐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드디어 달관을 하셨는지 그런 것 같지요. 그러면 물론 뭐 옛날에 아득바득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날려고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뭐 덜 그렇기는 해요. 그렇다고 달관한 건가? 예, 사실은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오늘 저녁이라도 귀신이 와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달관한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하고 싶은 것이 계속 내재되어 있고, 아이고, 늙으면 뭐 다 이렇지, 체념과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만 되면 언제든지 괴로움이 이렇게 막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옛날 어머니들, 막 괴롭고 막 그때 나중에 한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되면 참는데 도사들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어지간한 일은 아이고 옛날에 다 살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럼 이게 달관에서 좀 더 도사가 된 건가? 아니요. 한이라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언젠가 조금만 되면은 괴로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모르겠어요. 이런 이해 있잖아요. 이런 이해. 그 삶이 태어나면 이제 죽고 생성되면 없어지고 그런 자연적인 섭리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체득을 하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더 고통이 없을 거고. 예, 근데 체득을 하신다요. 자, 정말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이게 정말 이게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새로 태어나는 게 정말 새로 시작된 건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도대체 태어나기 이전에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분명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불교 쪽에서는 뭐 과학자처럼 그것을 구명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엔 그 뒤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뒤에 죽는다는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것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예? 그걸 받아들이는 있잖아요. 있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는 이제 그 젊었을 때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애착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죽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대로 사대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예? 자연스러운 또 이런 뭐 세월이 주는 그런 거에서 그런지 그런 집착이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좀 그렇게 그걸 갖다가 불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걸 사대가 화합했다가 사대가 흩어진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이라는 것이 뭐 사대가 이렇게 뭐 모였다가 사대가 흩어지고 이런 게 공이냐? 아니요, 그런 게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냥 생각으로 그냥 해석해서 이게 불교다라고 알고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을 이해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런 게 삶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 뭐의 노래라고 오도송이라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알았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그런 원인을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자,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럴까? 또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작용의 이치라고 그럴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4대가 화합했다가 됐다는 그런 뭐 지금 그 말씀대로 오늘 굉장히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는데 분명하게 그런 걸 체득을 하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지금 말씀하는 반야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득을 해서 그 고통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나 길이 어떤 게 있나요? 부처님이 누구의 반야성경에서도 행신 반야 바라밀다 하시겠어요. 행신 반야 바라밀다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초전법령의 중도, 뭐 초전법령뿐만 아니라 요즘 대승에서도 성철스님도 맨날 중도라고 말씀하셨다며요. 중도. 도식하면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실제 경험 사실이 어떤 것인가? 라고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접근, 가령 실제로 어떤 경험 상태를 중도라고 이름하는 거냐, 행신 반야 바라밀다라고 이름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쪽에는 별 관심이 없고, 뜻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개념만 딱 가지고 다 삶을 갖다 해석하고. 저도 그 거사님의 얘기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런 고통에서 뒤에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는 것을 갖다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답이 그런 관념적인 거 아닌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그 뒤에 아파트 달관에서 그냥 그 때가 돼서 그냥
포기하면서 하는 저거하고, 예? 또 이 불교의 그런 아니라 부처님의 저기가 아니라는데 그런 걸 기반을 두고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이 아닌 게 그게 불교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 그러니까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오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핵심적인 얘기를 저는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꾸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오늘 그 아주 나눴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좋겠나? 하나만 더 말씀을 예. 지금 서감님은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직 그 낙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감님은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오늘 대화를 한번 곱씹어서 뭔가 여기서 가령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그러한 점이 문제라고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 때문에 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반복하시려고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제가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 이 뭔가를 자각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우리 대화에서 뭐 이걸 뭐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 또 서감님이 지금까지의 그런 그 이해와 오늘의 대화를 가지고 시사하는 점이 뭘까? 응? 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 근데 이제 고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시려는 메시지가요. 어떤 때는 진짜 제가 그런 것에 그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아는데 이제 보면서도 느껴서도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터져요. 한동안 좀 안 터져요. 그러다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이렇게 철이 나면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오늘은 제가 지금 고사님은 굉장히 주실라 그러는데 제가 그것이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쭉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서 바로 그거구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 세상살이를 살아보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 또 얘기를 나눠도 뭐 더 제 자신이 이렇게 진척이 되거나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서감님 처음에 오셨는데 민망할 정도로 제가 계속 아니 괜찮아요. 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쪽에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고사님을 찾아온 거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령 오늘 이제 그런 김에 계속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령 지금까지의 바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뭐 별 감흥이 없었는데 조금 지나다가 어떤 그런 게 뭐 일어났거나 또는 감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틀 속에서 뱅뱅 돌고 있다. 문제는 이 틀을 가령 더 어떻게 보면 이해의 틀을 바르게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틀 자체가 아예 깨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아예 순수하고 나는 그 부처님 근데 그런 맹점을 내가 갖고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때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이발사나 똥통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렇게 제자가 돼서 이런 단계에 올라갔다는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 뒤에 이런 쪽에 틀에 많이 몸에 있잖아요. 배에 있는 학자라는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딱 깨고 왜 그런 분들처럼 더 순수하게 그랬으면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런 틀 때문에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제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저는 가능성을 봐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한 깨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곤해져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피곤의 극에 도달해야 깨지는 겁니다. 아 그래? 예, 벌써 가령 뭐냐 하면은 무엇을 그냐 하면은 즉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대화와 이것을 주관하는 어떻게 보면 이 주체가 분명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좀 이해찬이 아니라고 또는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만 다음에 하자.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그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물으러 다녔을 때는 상대방이 질릴 정도로 제가 물고 늘어져가지고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저한테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양반을 만나러 왔으면은 이 양반하고 대화를 하면은 해결이 될 때까지 또는 막 아예 이 양반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돼서 막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날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질려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피곤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제가 찾아서 만나러 다녔던 어떻게 보면 저하고보다 그다음 모든 분들이 물으러 간 저는 뭐 3시간 4시간에 더 쌩쌩한데 상대방이 전부 다 막 질리거나 막 지쳐가지고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령 전에 어떤 스님이 한번 비구니 스님이 오셨어요. 이 스님은 자기 절에 와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법회 해달라고 오신 분인데 저하고 그런 다음에 그만 가시지만 다시 연락이 없어요.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피곤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좀 자고 하자. 피곤해서 못하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이 들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 관념의 틀이 없으면요,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찾아갔을 때는 저는 몰라서 찾아갔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모르고 의문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문이 당연히 제가 찾아갔으니까 의문이 일어났죠. 그럼 의문이 일어나지 않다면 제가 찾아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모른다죠. 모른다예요. 그렇다는 게 납득이 나야 되는데 계속 모른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령 가령 중도라 하는 그 경험 사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는 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 돈이 돈순위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령 이제 가령 우리 대화의 흐름이 뭐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행자라면은, 또는 뭔가가 온전치 못했으라고 한다면은 모른다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수행이라 이름하는 뭔가를 연구하고 싶어, 이런 것은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의 일이죠. 학문한다는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학문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왜? 수행자는 모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학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상태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모르기는 모르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러나 요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는 깡그리 몰라요. 깡그리 몰라요. 왜? 수행에서의 주제는 이 뭔가 말하는 게 뭐냐, 우주 만물 만상에 실사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수행자는 모르면 깡그리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중도다, 또는 반야바라밀이다, 또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경험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면은, 그럼 의심이 일어나질 않죠. 응? 의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모름이 없어요. 모름이 일어나질 않아요. 응? 그리고 실제로 이 경험 사실 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요. 어떤 기존에 쓰던 용어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응? 어떻게든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은 모름이 분명해요. 나는 그런 중돈이 뭐 말의 뜻은 알아도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응?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 이건 없지. 뭐 중도라는 표현, 뭐 표현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건 중요하지도 않지. 응?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는 알면 그냥 뭐라고 할까, 모름이 아예 없고, 모르면 그냥 모를 뿐이야.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이치에 분명하냐 안 하냐는 것은, 실제에 분명하지 않은 것은, 법에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예 모름이 없거나 온통 모르거나. All or nothing.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 진리, 왜 진리라고 그래요, 법을? 우주 만물 만상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가 분명하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분명해요. 그런데 요거까지는 요쪽은 분명한데 요쪽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치에 분명하면은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것만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 나는 요 정도까지는 아는데 요 부분이 좀 그래 라고 한다면은 수행자 아니, 관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실 계속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잘못된 거고 저것도 잘못된 계속 얘기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맞는 말씀하지 다시 정리를 해서 체계를 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아예 모르면 모른다. 응? 알면 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함에 대한 자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면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건 표현할 수가 있죠? 돈이 돈순 이런 말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단지 실제로 이제 모르면 실제로 그럼 중도라는 경험 사실이 어떤 건가요? 저는 이렇게 경험되고 저렇게 경험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뭐, 동호가 어떻고, 돈수가 어떻고, 이상한 그 백날 이야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관전 노릴 뿐이. 불교 방송 백날 들어봤자, 전부 다 그냥 그거 이론이고, 뭐, 전부 다 아르마리만 쌓일 뿐이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경험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중도 몰라 중도라고 표현되는 말은 부처님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몰라. 저는 그거는 확실히 얘기를 해요. 그 얘기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일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이제 거사님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뭘 알면 완전히 알면 아는 거고 우리고 아니면 낯생인 거지. 네? 그건 일부의 이제 관념 이 아르마리지 그거에 대한 통찰이라고도 볼 수 있고 깨우침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nothing이라는 거죠. 예. 예. 그건 좀 생각은 그래서 가령 뭐 전현수 박사가 얘기하는 게 많이 와닿더라. 아니, 이런 얘기는 전혀 수행자의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모른다. 맞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만나기 들었지만 올바른 불법 만나가지고, 예? 그거를 가서 그 길을 잘 가르쳐 줄 분들이 몇이나 있냐는 거지. 얘기를 나누고. 참, 그런 것들이. 예? 예. 사실은 인연작용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사실은 더구나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에 천지가 가령 뭐 중도가 어떻고 저쩌고 뭐 온갖 법문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왜? 책 서점에 가면 뭐 수행 관련된 서적이 그냥 온갖 서적이 다 있어요. 자, 앉아서 그냥 전 세계 선지식들의 법문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테라와다부터 시작해서, 뭐, 대선부터 시작해서, 뭐, 전 세계 선지식들의 법문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달라이라마까지, 달라이라마의 법문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어디 가서 따로 뭐, 굳이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선지식 만나기가 어렵다? 찾아다닌다? 왜? 요즘 세상에 부처님이 나타나도 부처님 눈앞에서도 부처님 알아봐야 뭐 어떻게 선지식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네. 자, 부처님을 알아보려면은 부처님과 동급이어야 알아볼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렇죠. 왜? 부처님 동급이 아닌 사람이 부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식을 어떻게 찾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찾지요? 그럼 못 찾는가? 못 찾는가? 왜? 사실은 부처님이 그러셨나요? 여기 모두가 다 부처다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와. 문제는 딱 하나. 전부 다 안다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가장 현명하다라고 신탁을 받았는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단지 그거 안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아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걸 가장 현명하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안 돼요. 전부 다, 나 화엄경도 알아. 반야신경도 알아. 육조당경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다만 없으면은, 전부 다 부처예요. 전부 다 선지식이에요. 그냥 보이는 이 찰나에, 들리는 이 찰나에 전부 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셔도, 그건 그 환경하고 다른 말씀인데, 한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렇죠.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경전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번역했으니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죠. 번역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예요. 머리 굴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 경험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경험 사실은 부처님이랑 우리가 똑같죠. 보이고 들리고 하는, 보임이라고 하는 그 경험 사실, 들림이라는 그 경험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다르면 뭔가요? 그럼 다른 그것을 맞다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그것에만 무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겠네요. 왜? 부처님도 보이면 보이고 들리면 들리고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점, 다른 그 점만 그러면 그 점을 알 수 없는 점인 거죠. 자, 그 다른 그 점이 뭐냐? 이게 아르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에 대해서는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사람들도 말하되 그것이 판단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일어나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어떤 그 굴림이 없게 되는, 그냥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지게 되는, 그냥 그대로 보는,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그냥 그거는 그거에만 신경 쓰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부처님께도 이 소리가 부처님께도 그냥 들리지. 우리 귀에 들리는 거하고 부처님 귀하고 뭐 달랐어요. 다르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저 새끼 미쳤나? 왜 손뼉을 쳐? 라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 이것만 다르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 이것만 신경 안 쓰는데, 이것만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도 뭔데.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는 그것만 그러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생각이 났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는 뭡니까? 생각이 있는 그대로는 뭡니까? 중도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는 뭡니까?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뭐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넣고 중도를 넣고 뭘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요. 예. 아, 중도란 뭐 그런 건데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 생각은 생각에 대한 그냥 그대로는 뭡니까? 그냥 그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보는 거죠. 뭐. 뭐 지금 그 생각이 나는구나. 근데 그냥 그러나 나는 거기다 끌려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런구나. 그런 판단의 기준도 아니고 해석의 기준도 아니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는 뭐 판단의 기준 되지 않고 해석 기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진정 그러한지 한번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게 느끼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는 하면서 일부 거사님께서는 오로 나띵인데, 올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올로 가기 위해서 완전체에 가게 돼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자체를 또 자꾸 말하는 그렇지 않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또 갈 수 있게.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한 번에 가지.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내가 정리했지. 그냥 있는 그대로. 더 이상에 대한 어느나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표현은 전체적인 표현은 뭐냐? 무지의 자각. 무지잖아. 무지의 자각. 아는 게 없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것이다라는 자각.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은 그렇다라고 만약에 하는 거라면은 모름이 없어야 되고, 근데 모름이 없으시지 않고 의심이 없으시지 않고, 아니 뭔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것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철저히 알 수 없는 것. 철저히 인정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 핵심은 바로 그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면 되지 뭐 이해할 거 그 내용적인 건 쉽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자각입니다. 철저히. 그래야만 비로소 그냥 그대로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가 돼야 적여놓은 개공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러함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